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 빼놓지 않고 모두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기도응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시간에 기도응답은 상황을 넘어서 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황이 잘 되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반대로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기도응답 두 번째 시간 어떤 걸 넘었죠? 기다림을 넘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때 전문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때와 최선의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다려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깜빡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다. 내 국수 말고 있다라는 거 믿는 거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기다림을 넘어서 응답을 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만 따라해 볼까요? 한계를 넘어서. 오늘 마지막 이제 기도응답에 관해서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세 번째 시간으로 한계를 넘어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기도응답은 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에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걸하고 있는 맹인이에요. 거지 맹인이죠. 복음서에서 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거지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맹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회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이렇게 현대화되어지고 복지가 늘어나고 굉장히 많이 사회학적으로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사실 다른 장애인들보다 시각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극한돼 있거든요. 사실은 팔이나 다리나 온몸이 불편한 것도 큰 장애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온몸이 멀쩡해도 무언가를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들의 삶은 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른 아침이 되면 집에서 나를 데려다가 성문역이나 회당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나를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곳에서 꼼짝할 수 없어요. 움직이면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 못 돌아오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다시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 이웃들이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 그제서야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항상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맹인들의 삶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럼 맹인들이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구걸을 했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막 사람들이 어떤 역이나 이런 데 있어서 매번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맹인들은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귀에 계속 민감하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사람이 오는 발걸음을 들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발걸음을 들어야 돼요. 저쪽에서 누가 오고 있구나, 저쪽에서 한 무리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 나한테 가까이 왔을 때, 저쪽 멀리 있을 때, 요즘 옛날 말로 얘기하면 한 푼 줍쇼 저쪽 멀리 있을 때 하면 안 되잖아요. 지나가 버렸는데 그때 말하면 돌아와서 줄 사람 확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맹인들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 싶으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지나가나 많은 무리가 오나 누가 오나 귀를 기울여서 그 절에 앉아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맹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어떤 회당이나 성막, 성문 앞이나 이런 데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떤 거에 밝을까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밝은 거죠. 소문에 밝은 거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거기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화 소리들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성 가까이 있었던 이 맹인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누구 얘기겠어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막 바다 위를 걷고 5,000명을 먹이고 막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작년 말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날 때마다 저랑 류일 목사 얘기만 했다니까. 나는 모르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게 화제인 거야.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그 사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특별히 그 얘기 가운데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들을 일으켰던 이야기는 이 맹인 거지를 얼마나 들뜨게 만들었겠어요. 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날 무리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 예수님, 예수님 막 이런 말도 들리고 막 예수님의 막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어수선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늘 내가 있는 이 성에 오셨구나. 그리고 이 거지가 한 행동이 뭡니까? 38절에 봤더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외침이 들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지들이 외칠 법한 말 아닙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이 거지에게는 그런 외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외침이었을 거예요. 근데 평소보다 더 크게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릴 만큼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전에 그 초대교회의 영성훈련가들은요, 이 맹인거지가 외쳤던 이 기도를 다윗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영성가들이 많이 활용을 했대요. 기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서 나를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뭔가 기도 문장이 괜찮은 것 같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윗 기도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윗 기도라고 불렀대요. 왜 이 초대교회 영성가들이 이런 기도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믿거나 말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안 멈춘 적이 없다네.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는. 그래서 이제는 그 영성가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 기도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이 시간 권면합니다. 근데 이 맹인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거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조용히 해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지금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지금 구걸할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야. 지금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 한마디 물어보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들, 기도받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려고 찾아온 사람들 수두룩히 있어. 지금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너 조용히 해. 넌 기다려. 그런데 이 거지가 조용히 합니까? 말씀해 봤더니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할수록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발걸음이 정말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거지를 불러오라 라고 합니다. 지금 외친 사람이 누구냐? 불러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질문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저는 동일하게 질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말씀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기도하러 오신 거 맞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러 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똑같이 전 질문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밤 내가 너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오늘 이렇게 이 밤에 피곤한 몸을 일구고 이곳에 기도하러 왔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거지의 대답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 어수선한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자 사람들이 거지를 다 일제 쳐다보는 거예요. 뭐를 달라고 할까? 여러분 이 거지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거지잖아요. 돈 필요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 거지에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거지가 예수님께 돈을 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돈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저는 예수님의 주머니에 그렇게 많은 돈은 없으셨을 것 같아. 저 거지가 예수님한테 100만 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주머니에 100만 원 꺼내서 주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가끔씩 하는 예화 가운데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낮에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들어서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러 가서 혼자 너무 간절해서 이걸 해결받아야 돼서 교회에 낮에 혼자 기도하러 갔는데 이 예배당에 기도하러 왔는데 요 맨 앞자리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누가 와서.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두 손을 들고 100달러만 주세요. 100달러만 주세요. 100달러만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옆에 이렇게 듣고 있다가 지갑을 딱 열어서 그 사람 앞에 100달러를 이렇게 놓았어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해도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글쎄 이 눈앞에 100달러가 있는 거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따가 100달러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 100달러를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그 손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앉았던 맨 앞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한 거죠? 내 기도가 너무 급하니까 100달러 줘서 그 사람 보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너 이거 100달러 가지고 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내 질문을 딱 할 타이밍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 집안에 아픈 내 딸과 아들의 기도 받으려고 딱 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내가 평생 가져왔었던 질문, 이제 앞에 있었다는 사람과 대화 다 끝나고 내 질문 딱 하려고 하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곳에요 세리장이 있고요
그곳에 백부장이 있고요,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면 내가 그 예수님과 만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대화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기도받아야 되겠다, 지혜를 간구해야 되겠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인데, 죄송해요, 저 거지 때문에, 저 메인 거지 때문에 내 앞에서 그게 딱 끊겼어요. 예수님이 그 거지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 거지가, 여러분, 돈을 원하면 예수님 주머니에 그 돈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그 돈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거지가 예수님 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혹시 있으시면 100만 원 정도 줄 수 있으십니까? 그럼 아마 주변에 있었던 세리장이나 주변에 있었던 백부장이 주머니에서 딱 돈을 꺼내가지고, 야 100만 원? 야 됐지? 야 너 이제 조용히 해, 가, 예수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거지의 삶 가운데 이 도시에서 맹인 거지로 살아가면서 천대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했던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없었겠습니까? 많지 않았겠어요?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뺏기고 무시당하고 원수같이 생각됐던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 거지가 만약에 그런 것을 얘기했다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거지가, 제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그 예수님 주변에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었을까요? 야 그래? 너 내일 회당으로 찾아와, 너 내일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너 내일 성전으로 찾아와, 내가 너 얘기 들어줄게, 됐지? 내가 내일 해결해 주면 되지? 예수님 이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딱 그 거지의 딱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무엇을 바랄까?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뭐를 달라고 할까? 굉장한 것을 바라겠네, 큰 것을 얻겠네. 모두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지의 입이 딱 떨어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속으로 생각한다면요, 모두가 막 어수선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거지의 말에 딱 집중하고 있는데, 거지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순간에 사람들의 그 탄식 소리 있잖아요. 아우 기회를, 아우 아깝게, 아니 될 거를 바라야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아우 저 미련한 놈, 저 바보 같은 놈, 돈을 구했어야지,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인 유익을 구했어야지, 아니면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그 병 낫기를 바랬어야지.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어떻게 봐요?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아쉽다, 아깝다, 응답받을 기도를 했었어야지, 응답이 가능할 것 같은 기도 제목을 얘기했었어야지, 저런 불가능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니 어떻게 응답이 되나. 아마 사람들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지에게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중학교 시절에 자전거가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전거 집에 있으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니까 나도 자전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떼를 썼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전거 왜 필요한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요 교통비도 아끼고 버스비도 아끼고 건강에도 좋고, 몰라, 하나 사줘, 애들도 다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떼를 썼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봐요? 야 그거 자전거 얼마나 하는데? 그럼 그 자전거 얼마면 사는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집에 자전거 있으세요? 얼마 정도 하세요? 뭐 20만 원, 30만 원 하세요? 저희 집에 있는 제 자전거는 조금 좋아요.
중고로 사서 그 가격은 안 떴지만 100이 좀 넘어요. 이게 꽤 그래도 괜찮죠? 네. 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중고로 사서 쓰게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자전거 비싼 거 1,000만 원 넘는 것도 아세요? 뭐 그런 건 그냥 깃털처럼 가볍대요. 누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냥 안장에 앉으면 지가 간대요. 전기 자전거처럼. 그런 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2,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10만 원짜리 자전거가 좋아요? 1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좋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자전거 얼마짜리 사줄까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 사달라고 해주고 싶어요? 1,000만 원짜리 사달라고 해주고 싶어요? 당연히 비싼 거 사달라고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자전거 사줘! 그때 아버가 그거 얼마면 사는데? 얼마 주면 되는데? 했는데 제가 1,000만 원!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잘못 들어갔어. 공부를 해! 자전거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야, 그 자전거 얼마나 하냐? 얼마 주면 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원하는지, 내가 뭐를 갖고 싶은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짜리 사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계산해야 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거 계산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싶다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타려면요, 그래도 한 21단 정도는 돼야 되니까 한 25만 원 정도면 제가 좋은 거 사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정도나 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2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 25만 원밖에 안 해? 야, 그거 어디 바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4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아버지,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혜 아니에요? 이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룹 회장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한테 내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쫄랐는데 그 그룹 회장인 아버지가 야, 너 자전거 얼마 필요한데? 얼마 주면 자전거 사는데? 그럼 얼마 얘기할까요? 1,000만 원짜리 얘기하지. 아빠 1,000만 원짜리 사줘. 여러분, 오늘 맹인거지는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무엇을 원하냐는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냐는 내 삶의 한계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한계를 봤다는 거예요. 내 삶의 한계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내 인지의 한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한계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나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시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왜 돈을 구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왜 세상 것을 구해요? 보기를 구해야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해줄 수 없는 걸 구해야죠.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여리고성에 난다긴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것, 그거 구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거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거지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이십니까? 예수님은 꽤 그냥 능력 있는 능력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그냥 상담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만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맹인거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보는구나.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보는구나. 너는 나를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너의 눈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로 보는구나.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어요? 혹시 오늘 기도해도 안 해도 그냥 괜찮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것은 혹시 아니세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이 제목을 올려드리긴 하지만, 응답이 돼도 안 돼도 그냥 괜찮은, 지금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면 또 어느 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혹시 가지고 오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뭐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하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 얘기했다가 안 되면 시험 들까봐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야 돼요. 안 될 것 같다라는 한계를 넘어야 돼요. 기도는 그 한계를 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야,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의 한계를 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미신적인 거, 기복적인 거, 신비적인 거, 그것을 쫓는 신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뭔들 기도를 못해요. 할렐루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들한테 부탁하러 올 때는 될 것만 하세요. 어려운 거 부탁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께 부탁하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려고 왔잖아요. 왜 거기 한계가 있어요? 왜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해? 왜 그 사람이 구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가정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한계를 좀 넘어서 봐요. 담대하게 한번 기도해 봐요.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해 봐요. 오늘 안 되면 한 밤새 기도해 봐요. 그냥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해 봐요. 전기세 안 받아요. 혼자 오셨으면 불 끄고 기도해야 대신. 그냥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한계 두지 말면 안 돼. 우리 기도 제목에 한계 두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누구한테 기도하냐? 너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냐?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